주님의 전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 교회에서 지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간직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잊어버려서,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러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옮기고 발걸음을 옮겨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을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부모님의 그 한량없는, 또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에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을 함께 고백할까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고백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구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귀하고 미안하 귀하고 미안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내 이름 이 성경심이 살아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내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의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사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강력된 빛을 끄고 얼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않지만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3절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기쁨이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에 그치만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영광에게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교회를 드러낸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이 잠실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 목사님 육신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깨달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영광에게 강건함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으며 주님으로 주신 날까지 성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우리 모든 삶의 연장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을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 라는 주제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에서 21년도 인선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및 부서는 5월 10일 주일까지 담임목사 비서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에서 20년도 회계 결산 보고 및 차기 예산안 제출 안내입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및 부서는 5월 10일 주일까지 재정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보고는 교회 전 부서 모두 제출하여 재정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성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5월 1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춘계 부흥성회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주제로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5월 31일 주일 사부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5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방역 기본 수칙은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영성원 예배와 금요철야 2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매 주일만 유수지를 개방합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성덕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께서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영과 진리의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게으름과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신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먼저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과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속량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염병과 질병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모두가 각자 이 처소에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이 차고 넘치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정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양육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넘치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에 승리하는 기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리하여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오용택 담임 목사님,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기쁨으로 찬양 인도한 경찬팀과 정성껏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미처 나올 수가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을 것이며 또한 각 지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사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도 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오랜만에 오늘은 찬양대가 지난주보다 더 멋있게 더 많은 분들이 서주셔서 이제 드디어 점점 정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국수 맛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늘비전교회 국수가 굉장히 맛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수를 대접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가적인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국수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꼭 나오셔서 국수를 한 그릇씩 드시고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멀찍이지만 이렇게 손 흔들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자녀가 속색이면 야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족해요. 저는 부모가 돼보질 않아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5월 8일 날 어버이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제 여동생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미리 그렇게 예약을 다 하셨는지 자리가 없어서 점심 식사를 1시 반에 가서 그 예약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참 나름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이번에 인도에서 귀국한 전 소피아 그리고 이필립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귀국하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에요. 그래도 자가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아버님이 몸이 굉장히 위급하시다 그래서 더 서둘러서 귀국을 했는데 자가격리 기간에 딱 이렇게 맞춰 있는 그 기간에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으면서도 아버님의 임종도 못 보고 장례식도 영상을 통하여 봤어요. 그 내용을 그게 더군다나 어버이날이었는데, 그래서 인도의 그 소피아 선교사님이 귀국하셔서 쓴 거지요. 어버이날 아침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한 줌의 흙이 되신 아버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대신 하얀 국화를 아버님의 유골함 앞에 마음으로 놓아드립니다. 막내 며느리인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셨고 신대원 공부도 시켜주신 아버님께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선교사는 끝까지 불효자식입니다. 격리 해제 이틀을 앞두고 시아버님께서 급성 백혈병으로 5월 6일 밤에 소천하셔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아버님 임종도 못 보고 장례식장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임종을 꼭 뵙고 싶어 며칠 빠른 전세기로 나왔건만 결국 이렇게 무심하게 떠나셨습니다.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자라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세균 덩어리 취급을 하며 가까이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다 꺼려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영상으로 아버님 유골 안치하는 모습을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넋을 잃고 누워버렸습니다. 내일 격리 해제 끝나니까 아버님 혼자 사셨던 시골집에 가보려 합니다. 아버님의 치치가 그리워서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립니다. 어제 이필립 선교사 아버님 장례식장에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재경 회장님 이하 여러 목사님들께, 그리고 오시지는 못해도 조화를 보내주시고 전화와 문자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글을 우리 선교사님들 단체 톡방에 올려놨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부모님이 오래 사신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키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부모님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노래에도 어머니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하시고 이흥렬 작곡가가 작곡하신 곡인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부를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흥얼흥얼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 못하는 건 다 아시니까 음정박자 생략하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어머니의 날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조선실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효도한 임금을 꼽으라면 문종을 꼽을 수가 있어요. 문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입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 문종이 아버님의 묘를 3년 동안 옆에서 지키겠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내가 똥대변 그리고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을 다 보살펴 주신 그 은혜가 최소한 3년 이상은 나를 그렇게 살피셨는데, 내가 아버님 세상 떠나셨는데 옆에서 묘지기로 3년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옆에서 3년을 지내겠다고 하다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탈상도 다 못했는데 그 문종이 왕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단종이 10대의 어린 소년으로 왕이 된 거죠. 그도 또한 효자였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걸 그렇게 돌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그의 삼촌이 세조가 자기를 유배시키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이는데 16살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 문종이라고 하는 단종의 아버지는 38살에 죽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5장입니다. 16절. 신명기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문종도 단종도 다 효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효성이 깊은데 성경이 말한 대로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되는데 단명했어요. 38살에 죽고 16살에 죽었어요. 그걸 보면 성경이 틀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장희빈 나오는 여성천하인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여인천하. 그 혹시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안 보시는구나. 저는 나이를 먹고 나니까 드라마는 제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TV가 집에 없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옛날 드라마 이렇게 보는데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나 봐요. 근데 어찌됐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그 숙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으로 인현왕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아니니까. 근데 인현왕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또 효심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모도 아닌 시어머니인 대비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호를 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계시는 생가로 사람을 보내서 아침에도 사람 보내고 저녁에도 사람 보내고
그렇게 효심이 깊어요. 그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숙종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폐비를 시켜가지고 쫓아냈다가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중존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 인현왕후가 34살에 죽어버렸어요. 병으로. 그걸 보면 아니 성경이 말한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되는데 효심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 왜 단명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효심을 가졌냐면 공자님의 말씀을 듣고 효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공자님, 맹자님 하는 그 백가 그 귀한 스승들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가르친 대로 효심을 하고 충성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똑같은 효도를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효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고 오래 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것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말을 듣고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세상적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와 계약을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공자와 계약을 하여 공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석가모니 부처와 계약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마호멧의 이야기를 듣고 마호멧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순종한 그에게 보상을 받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사람은 자기의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선하게 살면 남들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 나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도 없을 거야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종이나 단종이나 인현왕후 같은 사람은 효도를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효도를 했지만 공자의 계약을 하고 효도를 했더니 공자가 그들을 챙겨주느냐? 챙겨주고 싶어도 못 챙겨줘요. 왜냐하면 공자는 우리처럼 아주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긴 하지만 돌아가셨단 말이죠.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보장을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맺되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계약책이라고 그래요. 구계약, 신계약,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책입니다. 이 약속대로 기도하라 응답 줄게. 그대로 약속 믿고 기도한 사람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부모의 말씀대로 효도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에게 이거 갖다 주고 오고 그리고 그 상관에게 이것 좀 갖다 전해라. 다른 사람 시켜도 되는데 왜 막내둥이 나를 시키나? 투덜투덜하지 않고 다윗은 예 아버님 그리고 그거 메고 갔어요. 가서 순종하여 그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달을 하고 보니까 골리앗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께 효도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면서 다윗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파란만장한 축복의 길, 출세의 길로 쫙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보면 성경대로 효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 보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네? 너 형들 지금 양치러 갔는데 거기가 세겜성 아니냐? 거기는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들 많이 해하고 도망친 곳이라 위험할 수 있으니 형들이 어떻게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러고선 형들에게 전달할 걸 준 거예요. 그 요셉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형들한테 가면 형들이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형들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되지만 아버지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네 아버지 그리고 순종하고 갔어요.
세겜까지 갔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돌아올 텐데 아버지의 말씀은 세겜을 가라는 게 아니라 형들을 만나보라는 것이라 주변 사람들을 찾아서 형들이 어디 계시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형들이 그냥 요셉 요놈 잘 만났다 했고 꼭꼭 잡아가지고요 우물에다 던져놨다가 나중에 끄집어내가지고 노예상인한테 팔아먹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신매매 최초의 사건이 요셉 사건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도하여 갔더니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 내 인생이 꼬부라졌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할 텐데 순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본 것 같아도 길게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그에게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감옥 생활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했던 공경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잘 돼요. 야곱을 보세요. 어머니 말씀 듣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너 안수기도 받아라, 축복받아라. 아이고 복은커녕 잘못하면 저주받을 텐데 아니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받아라.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형의 애서가 그를 틈만 나면 죽이겠다, 아버님 세상 떠난다면 반드시 죽이겠다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잃을까봐 그 어머니의 고향 바로 그 외갓댁으로 그 야곱을 보내잖아요. 아무리 외갓댁이라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외갓댁으로 간다는 건 그건 거의 뭐 피난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갔더니 그에게 하나님이 결혼의 기회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대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의 생각으로 선한 일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선한 일 하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인생을 계약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계약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연구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옆집 아줌마 따라서 교회 나왔고 그때 뭐 친구 보고서 친구가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왔고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공자님은 어떤 분이고 석가님은 어떤 분이고 이걸 우리가 연구해보고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을 쫙 펴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크게 말합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럼요. 어떤 사람은 믿어보니까 가서 석가모니 앞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어보니까 조상신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어보니까 다른 데 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는 알고 믿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타고 왔더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되는 것 그리고 나이 먹도록 늙도록 오래오래 사는 것 그거 한약 무슨 한약을 먹어야 오래 사나 어떤 보약을 먹어야 내가 건강한가 이거 따질 것 없어요. 부모님 잘 공경하면 오래 살고 나이 먹고도 잘 된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식한테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자식한테 잘하면 얘들이 알아서 앞으로 내 노년에 얘네들이 나를 잘 봉양해 줄 거라고 열심히 자식한테 잘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은 소홀히 여기면 자식이 다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도 아버지 어머니 한 그대로 자기 자식한테만 잘하고 나이 먹고 늙은 자기 부모한테는 잘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자식들도 보고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님 다 공경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었고 왜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해서 못 살았나, 막 이게 한이 되는 사람도 있고, 남들은 그렇게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그때 나를 교육시키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을 보내게 하는가, 아주 원망이 가슴속에서 막 터져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었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부모님을 선택했을까요? 모르지요. 근데 부모님도 똑같아요. 부모님도 자식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식은 서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선뜻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는 꼭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마귀가 그 옆에다가 함정을 이렇게 푹 파놔요. 함정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우리가 마귀가 파놓은 함정으로 폭가닥 빠져가지고 그 좋은 은혜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가슴을 치는 한숨의 기회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래갖고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축복의 기회거든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잖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마귀가 함정을 싹 파놔요. 어떻게 해요?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놔요.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없거든.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고 낙심이 되게 만들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인간관계도 잘 풀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화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라고 하는 함정을 파고 갈등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축복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요? 의무적으로 공경하라 했으니 공경해야지요. 그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의 마음이 선뜻 내키질 않는걸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계명에 들어가 있어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절절히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냥 주셨으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받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용서 못할 이유가 없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거칠게 살아요. 사막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아주 이 마음속에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나비가 돌아다니는 그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아주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꼬부라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원통함만 가득 갖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고 막 미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게 말세의 병이거든요. 한번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찾아보겠어요. 제가 혼자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눈이 반쯤 감기시는 분이 계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언제라고요? 말세라는 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개인에게 말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가정의 말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의 말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세도 있어요. 그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예수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감사의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죄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 같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은 내가 만약에 자신이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말세의 징조니까. 말세의 징조라는 건 그렇게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기가 걸려갖고 머리가 막 아프고 열이 나고 코가 막히고 그리고 막 온몸이 막 춥고 떨리고 그러면 독감 걸렸구만, 그 증세를 보면 알아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젠 죽을 때가 된 거구나, 혹은 심판받을 때가 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 대하여 고마운 것보단 서운한 것만 꽉 차게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와의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밀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서 확신 있게 각인이 되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그 어떤 방송에 라디오를 통하여 나왔던 소식인데요, 그 아버지가 버스 기사예요. 시내버스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딸은 학교를 갔다가 그 아버지가 운전하는 그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집에서 이렇게 오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 그 노선, 같은 노선인데 친구들과 막 깔깔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먹고 나왔는데 마침 이제 버스를 타려고 친구들하고 같이 타려고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운전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갑자기 친구들한테 아버지를 보여드리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빨리 타! 그러는데 하고 안 탄 거예요. 그 친구들 속으로 고개를 싹 돌리면서 외면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고선 아버지는 이렇게 보니까 딸이 피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그냥 버스를 출발해서 갔어요. 딸은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이불을 푹 뒤집어 썼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왜 또 그때 마침 그렇게 왔어? 나는 왜 그렇지? 하고 막 속상해서 그러고 있는데 저녁 때 돼서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딸 방을 쓱 들어오니까 딸이 그렇게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불을 들어보다가 딸아이가 잠들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의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못 돼서 미안하다.
그러나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 근데 딸은 어느 순간인가 누워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선 아버지가 미안하다 딸아 이러고 나간 거예요. 딸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보낸 편지예요. 아버님 그립습니다. 그 아버님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아버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옆에 항상 계실 것 같았던 그 부모님도 어느 땐가는 떠나시는 거지요. 목사님, 저는 벌써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리치몬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당시에 고아 출신 집사님이 미국 남자와 결혼하여 살고 계시는데, 주일날만 되면 주일 저녁에 교회 어르신들을 다 집으로 모셔가지고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지 않아도 바쁘고 다 피곤한 텐데 집에 가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어르신들,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희 부모님 같아서 나는 평생 엄마, 아빠하고 불러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 대접하면서 그 드시는 것만 봐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효도하듯이 생각하는 그분에게 행복이라는 상을 주셨어요. 행복이라는. 그걸 하면서 피곤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상과 함께 덤으로 드신 분들이 고맙다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고마워, 매주일마다 수고하네, 행복해야 돼. 그리고 미국인 남편한테 영어를 못하는 그 노인 할머니들이 베리굿 베리굿 이러고 가셔요. 덤으로 받는 행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종류의 부모를 주셨어요. 그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 생명을 받았고, 그분들을 통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 바로 그분들의 은혜라고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그 사랑. 앞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부모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세상에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 다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신 부모님도 계시고 다 부모예요. 알고 보면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들, 나를 이끌어 주신 분들, 나를 깨우쳐 주신 분들, 나로 하여금 늘 돌아보게 하시는 분들,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가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만 바뀌면, 마음만 바뀌면 축복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요. 내 아버지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도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면 다 좋은 소리로 들려요. 내 마음이 닫히면 주님의 음성조차도 곱깝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어요? 특별히 오늘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등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이든, 정한별, 정진수, 그리고 정혜진, 귀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셨고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섭섭한 것만 바라보고 억울한 것만 바라보고 또 하나는 원통한 것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이 부들부들하고 농사짓기에 좋고 씨 뿌리기에 좋고 그리고 채소들이 아름다운 그러한 성장하기에 좋은 그 땅으로 변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받아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강혜숙 집사님 빌립 강서교구에서 제6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김시경, 이영경, 박경희 하나님께 드리고요. CTN 코리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다니엘 교구의 김숙현 집사님, 딸 결혼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추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요. 내가 찡그린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이 나를 찡그리고 쳐다봅니다. 내가 웃으면서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은 내게 웃으면서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보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면 세상은 꽤 살만한 곳이 되고 이 땅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천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만드는 그곳이 천국을 만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파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물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의 저주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고 바라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도록 말하는 대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이 온
발자국마다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꼭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혹 우리 가운데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여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더라. 오직 주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5월달 만나를 아직 안 사신 분들은 좀 많이 시간이 지났어도 그렇게 1,000원 주고 사는 거로는 아까운 게 아니니까 꼭 여러분 영혼에 유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앉아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나도 평화를 만들고 행복을 나눠주고 주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로 마음먹는 모든 분들 위해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10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